제목이 있습니다. 기도가 항의하다 2번. 부제는 영적으로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기도, 즉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기도죠. 두 번째는 우리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양식, 필요, 또한 관계의 회복, 용서에 대해서, 영적인 보호에 대해서 시험과 악의 소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약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 나뉜다는 거죠. 이 말은 곧 기도가 처음부터 내 필요와 문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어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 번째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는 기도인가? 하나님을 내 계획을 이루는 수단처럼 대하고 있지 않은가? 즉, 내 기도와 선택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내 뜻에 불과한가? 우리는 기도한다고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입니다. 이 분별을 돕기 위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How do I find God's will for my life 내용을 참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자세 8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8가지는 결코 어려운 기준이 영적 분별의 기준이 아닙니다. 거창한 신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금 드리는 기도 속에서, 오늘의 선택과 나의 행동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8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8가지 질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행동 또는 기도. 첫 번째 기준입니다. 분별 기준. 성경 말씀에 맞는가? 즉 성경 말씀과 충돌하면 내가 하는 기도든지 어떤 행동이 성경 말씀과 충돌하면 우리는 1초 만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즉 죄를 숨기거나 미움, 복수, 탐욕을 키우는 선택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면 거짓을 덮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숙제 안 했는데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은 말하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바른 기도는 정직하게 책임지고 성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복수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성경은 말하죠.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라. 올바른 기도의 방향은 저의 마음을 다스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예는 책임을 회피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지만 그냥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라. 사도행전 3장 19절 바른 기도는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바로 잡는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약하면 죄를 편하게 해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죄를 편하게 해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성품을 바꾸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분별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가?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곧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 선택은 나를 드러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내가 높아지면 내 뜻이요, 하나님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칭찬받기 위한 섬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봉사를 내가 잘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해주세요. 겉으로 보기엔 봉사지만 목적이 내 명예라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누가 보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주님께 영광되게 섬김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면 내 이름을 드러내는 성공.
제가 최고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 성공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한다면 그 성공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게 해주세요. 성공의 목표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일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예가 있습니다. 선행 뒤에 숨은 욕망이라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 기부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겠지? 여러분, 행동은 착하지만 동기가 자기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 마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해주세요. 선행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에서 나올 때 그 행동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은 선행이라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선택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기도는 내가 박수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분별 기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과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결정은 사람을 세우는가? 또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가? 또는 공동체가 내가 하는 이 결정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통해서 확장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현실 사회에서 이렇게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만 잘 되는 진급을 위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 저만 진급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겉으로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결과가 나만 이득, 다른 사람은 손해라면 이러한 방향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진급한다면 내가 맡고 있는 팀을 세우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내 성공이 공동체의 유익으로 이어질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두 번째에 내 자존심을 세우는 승리와 관계를 세우는 승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람과 논쟁이나 대화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고 상처를 준다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이겼다. 그러나 상대는 상처받고 무너졌다. 결국 관계는 깨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진실을 말하되 관계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를 무너뜨려서가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방식으로 자랍니다. 영적 분별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 이기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함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리고 세울 때 확장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영적 분별 원리를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분별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이 분별 기준, 네 번째 기준. 내 마음에 죄가 아니라 거룩을 만드는가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거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겸손해지고 있는가? 내가 더 온유해지고 있는가? 내가 더 사랑하게 되는가? 거룩을 무너뜨리는 선택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의 원리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더 깨끗하게 하지 나를 더 더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라는 방향은 겸손함, 온유, 사랑, 절제, 정직이 내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선택, 방향, 기도는 교만이 자라고 미움, 음란, 복수, 질투, 거짓들이 자랍니다. 여러분, 죄가 자라면 그 길은 내가 멈춰야 하고 그 선택은 멈춰야 하고 거룩이 자라면 그 길은 계속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현실 삶에서 적용하면 유혹 앞에서의 선택, 이런 일 있죠. 아무도 모르겠지. 음란물,
부정직, 작은 타협을 선택한다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숨기고 싶어지고 내 속에 어둠이 커집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거룩을 무너뜨리는 선택,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은 하나님, 지금 이 유혹을 피하게 하시고 제 마음과 눈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는 절제와 내 삶 속에 순결과 자제력이 생긴다면 거룩함이, 내 속에 거룩함이 조금이라도 자라난다면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가족 간의 갈등.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족 간에 내가 화를 참다가 터뜨리고 상처를 주고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분노, 원망, 단절이 그 가족 간에 자라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태도, 선택, 결정 방향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대화를 청하자. 내가 먼저 양보하자. 내가 먼저 용서해보자. 그 결과 내 속에 가족 안에 용서와 사랑과 이 평안이라는 이 분위기가 자라날 때 관계 안에 거룩한 열매가 생긴다면 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분별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착하게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착하게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의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착함은 겉모습이지만 거룩함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스스로에게 해야 할 영적 분별의 질문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선택과 결정과 기도가 더 사랑하게 하는가? 더 겸손하게 만드는가? 나를 더 온유하게 하는가? 나를 더 정직하게 하는가?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가도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 모습이 더 미워하게 되는가? 더 교만해지는가? 내가 더 공격적이 되는가? 어떤 뭔가를 더 숨기고 싶은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상황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그 선택, 그 방향은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속에, 내 삶 속에 죄가 커지면 그 길은 멈춰야 하고, 내 안에 거룩이 자라면 그 길은 계속 가도 된다. 이 기준이 바로 영적 분별의 기본적인 나침판이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영적 기준, 분별 기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도 같은 방향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잠언 11장 14절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즉 함께 기도한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확신한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만의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도 맞아가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감정적인 결정 대 공동체의 확인, 즉 어떤 형제가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전 교회를 당장 떠날게요. 바로 이 선택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감정이 뜨거운 순간 혼자 결정하고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멘토들에게 말해보니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닌 것 같다. 상처가 회복된 후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한다면 그 선택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멘토들의 조언을 따르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결정을 미루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뜨거웠던 화났던 감정이 가라앉으며 결국 순간의 감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선택을 피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 분별 원리를 보면 혼자만 옳게 느껴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하나님 뜻 같은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당장 사업을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자금도 없음, 준비도 안 되었음, 경험도 없음, 지혜로운 믿음의 삶의 반응을 보면 하지만 조금 더 준비하자. 지금은 너무 위험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급함이 아니라
준비와 확신 속에서 앞길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만약 믿음의 공동체가 모두 말린다면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먼 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 보류가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를 들면 반대 상황입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확신을 더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지금 선교에 대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멘토들이나 이 소그룹 멤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모두 같은 방향을 느낀다면,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열리는가? 준비하는 과정이 열리고 가야 할 길이 차분히 열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면 공동체에 일치된 그 의견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히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예가 있습니다. 가정과의 불협화음.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가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임을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의 의견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의 선택, 이 형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족 전원 반대, 가족과의 대화 단절, 가족과의 관계 파괴. 여기서 중요한 영적 분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단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 안에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맞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법과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과 원수를 지고 적을 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웃의 영혼을 구하겠다고 내 가족의 영혼에 상처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법도 지혜롭게, 관계도 지켜가며 함께 확인되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태도는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멘토의 조언을 들으며 순간적 결정이 아니라 점진적 과정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단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 안에서 확인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지금 내가 하는 어떤 생각이나 결정이나 선택이 믿음의 사람들과도 같은 방향인가? 멘토나 목회자가 위험하다고 하지 않는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속에 평안이 있는가? 평안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 몰라도 돼, 나만 알면 돼, 다 틀렸고 나만 맞아, 난 지금 당장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의 결정이 생긴다면 그것은 영적인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멈추고, 그런 상황을 내가 맞이 안 되면 우리는 그 선택, 그 결정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 원리를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독주가 아니라 함께 동행이다. 하나님의 뜻은 혼자만의 소리가 아니라 함께 들리는 울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기준. 기도할수록 평안이 깊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 원리를 보면 기도할수록, 예를 들어서 불안이 더 상승하고 분노가 상승하고 조급함이 상승한다면 그 선택과 결정을 멈춰야 할 신호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속에 평안함이 상승하고 내 순종함이 상승하고 온유함이 상승한다면 그 선택, 그 결정은,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분별 원리는 하나님의 뜻은 조급함 속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죠.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급해질 때 어떤 형제가 말합니다. 저 이번 주 안에 무조건 직장을 옮겨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빨리 해라고 하는 압박감이 증가합니다.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화가 쉽게 막 치밀어 오릅니다. 영적으로 이 상황을 분별해 보면 불안이 상승하고 조급함이 상승하고 분노가 상승한다?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 선택을 보류해야 할 멈출 신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급함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 욕심, 두려움, 불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잔잔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고민합니다. 제가 유학을 갈까 고민 중이에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기도할수록 마음이 침착해지고 잔잔해집니다. 아마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준비할 여유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평안함이 생기고 내 마음과 내 태도가 차분해지고 내 속에 온유함이 생긴다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있을 가능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영적 분별의 원리는 평안함은 상황이 쉬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세 번째, 조건은 좋은데 내 속에 평안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좋은 제안을 받았어요. 연봉도 최고고 조건도 최고고 사람들은 다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야, 거기 정말 좋은 거야. 좋은 직장이야. 좋은 계약이야. 빨리 진행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기도를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왠지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뭔가 계속 찜찜한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유 없이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이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평안함이 없다면 일단 그 선택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찾아오는 평안함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의 뜻하심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 원리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잠잠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결정 또는 선택은 어떠한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건가요? 기도할수록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가? 조급함이 아니라 평안함이 깊어지는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차분히 걸어가자라는 마음이 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안감이 상승하고 조급함이 상승하고 분노가 쉽게 올라오고 마음이 자주 흔들린다면 일단 그 선택과 결정을 잠시 멈추고 다시 기도하며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이런 분별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7번째 분별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분별 기준. 진짜 7번째 내려놓을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즉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떤 이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셔도 나는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무조건 이것만 돼야 합니다라는 기도만 나온다면 이것은 내 뜻에 대한 집착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분별 원리는 집착은 내 뜻의 표시이고 평안함은 하나님의 뜻의 열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내 뜻만 고집할 때 어떤 형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회사가 너무 좋습니다. 이 회사에 꼭 붙게 해주세요. 무조건 여기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이 청년의 마음 상태가 떨어질까봐, 그 회사에 떨어질까봐, 지원한 게 떨어질까봐 극도로 불안함이 몰려오고 다른 길은 절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이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면 좋겠습니다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유학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녀의 마음 상태가 차분해지고
결과에 덜 매달리며 다른 가능성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포기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기도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다른 예, 가정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꼭 이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고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가고 가정 분위기가 예민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라기보다는 내 욕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혹시 이 학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이와의 관계도 평안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방향이라는 거죠. 영적 분별 원리를 적용해 보면 내 욕망에 집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원에 내려놓음도, 그 원함에 내려놓음도 나에게 평안을 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분별 원리를 적용해 보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려놓을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체크해 보아야 할 질문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노라고 하셔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셔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저는 이 방향, 이 길만 되어야 하고 다른 길은 절대 못 가겠고 결과에 내 목숨이 걸리는 것처럼 내가 반응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집착이 앞선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번째 영적 분별 원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기다림.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은 늘 말합니다. 지금, 빨리, 당장 해야 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좀 기다려봐라. 기다림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길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다릴 수 없고 무조건 밀어붙여야 한다면 내 욕망이고 내 조급함이고 내 뜻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편 27편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영적 분별 원리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조급함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예를 들면 내가 도대체 기다릴 수 없을 때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이것은 내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형제가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계약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까지 바로 결정하세요. 그 형제는 너무 좋은 조건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하죠. 너무 좋고 하지만 그 시간을 미룰 수 없으니까, 계약을 보류할 수 없으니까 일단 기도할 시간도 없고 확인할 시간도 없고 너무 촉박하니 당장 급하니 일단 그냥 바로 선택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상태가 마음이 급하고 조급함이 폭발하고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압박감이 커지고 기도할 여유도 멈출 용기도 없다면 이런 상황을 영적 분별 원리를 적용해 보면 내가 기다릴 수 없다면 하나님보다 기회가 더 커 보이는 상태입니다. 조급함의 마음은 영적으로 분별하면 내 뜻이요, 내 욕망이요, 내 불안이 주도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멈춰서 기도할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기다림 속에서의 평안일 때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중요한 미래의 진로 선택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마음이 이렇게 기도됩니다. 하나님, 제가 급해도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상태가 결정은 미뤄졌지만 마음은 평안하고 조급함 대신 차분함이 밀려오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면 이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닫을 수도 열 수도 있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보면 가정에서의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부싸움. 부부가 다툰 후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지. 빨리 얘기해봐. 하지만 아내는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 더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조급함은 내 불편함을 빨리 덜고 싶은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남편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가 급해도 아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다릴 힘을 주세요. 며칠 후 감정이 가라앉고 대화가 다시 열립니다. 여기서 이 기다림은 바로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선택과 결정은 내가 멈춰서 기도할 수 있는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도 마음이 내가 평안한가?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지금 당장 해야겠고 기도할 시간도 여유도 틈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다면 이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이 선택, 이 결정은 일단 지금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가 나에게 항의하다. 영적으로 분별해 봐라. 8가지 영적 분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맞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사랑을 세우고 나를 거룩하게 하며 공동체와 함께 확인되며 평안함과 내려놓음과 기다림이 있다면 그 선택 또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말씀과 영광과 사랑과 거룩함과 공동체와 평안함과 내려놓음과 기다림,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약하면 이 8가지가 함께 갈 때 내가 하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이 8가지가 함께 갈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주 쉽게 영적 분별 체크리스트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인데 예스라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누군가에게 유익되는 결정이었는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선택이었는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도 같은 방향이었는가? 기도할수록 평안함이 몰려오는가? 하나님이 노라고 하셔도 나는 내려놓을 수 있는가? 기다리라는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스라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선택과 결정 속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선택과 결정과 기도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뜻을 따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죄를 정당해야만 가능하다. 사람을 해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무너뜨려야 한다. 조급함, 집착, 흥분만 남는다. 결과를 맡길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내 뜻에 가까운 선택, 결정, 기도의 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분별 원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힘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평안함 속에서 기다리고 그분께 맡기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영적 분별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은혜